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먼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 신자들이 한 해에 한 번씩 가을 곡식을 거둔 뒤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리는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1620년, 그러니까 17세기죠.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해 가을에 처음으로 거둔 수확으로 감사제를 지낸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들, 예를 들어 호박이나 고구마 등을 교회의 강대상 앞에 진열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정 선교교회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를 돌아보며 물질적으로 추수한 곡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교정 선교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약 2년 전에 특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교정 선교교회를 개척하여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수고하는 교도관들을 돌아보는 귀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지경을 넓히어 서울 동부구치소를 비롯하여 의정부 교도소까지 지경을 넓힐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교정 선교교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역시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울 사도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으며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이것이 당연하다고 본문 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뭐뭐 할지니는 헬라어 원형 오페일로로 뭐뭐 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였고 서로 사랑하였고 그리고 인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학 교수인 톰 나이트 교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절반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절반이고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에는 꼭 감사가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제 토요일, 어제는 90이 넘으신 장인 어르신께서 최근에 노안으로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의 아내 정선양 전도사님과 함께 겨울 방학을 하면 12월 중순쯤 부모님을 찾아뵐 계획이었지만 직장 일과 학교 과제 등 바쁜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서 찾아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두 맹인을 치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희들 주위를 살펴보면 두 눈이 멀쩡하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9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7남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노안으로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철주야 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고 계시지만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거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는 합심하여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모님이 기력을 회복하여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정 성교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 잡음을 이루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는 원수로 돌아오면 안 되고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본문 5절부터 12절 내용을 중심으로 너희도 영광을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도 영광을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는 비슷한 목적으로 기술된 바울 서신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고린도에 거하고 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계속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서신으로 보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서신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고난 받는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서신을 또 보낸 것을 보면 박해가 계속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교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 교인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면 절대 위축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잘 나가던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꼭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달라고 본문 12절 말씀에서 간청하였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를 이중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중 기적, 듀얼 미러클이라고 이중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인간도 영광을 받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 자녀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중 기적의 말씀을 여기에서 살펴보면 본문 10절에서 그날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자녀들도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은 고통을 불러오지만 놀라운 유익 또한 가져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영광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은혜로 환난을 감내하고 은혜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당연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머물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취하고 있는 생활과 행태들이 바울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그들의 사랑 역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매사에 당연한 감사 생활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국 교정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전염병, 기근,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